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으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깊은 진실에 대해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의 말씀의 빛이 닿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선한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널리 퍼져나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시작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단호하고 엄중한 경고를 보냅니다.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세상, 즉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영역,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전쟁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단순한 어려움이나 고난이 아니라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강력한 악의 영들, 바로 사탄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교활하며 그의 가장 큰 목표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영혼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는 거대한 조직이나 제도를 무너뜨리기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불씨를 꺼뜨리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탄이 사용하는 수많은 간계, 즉 교활한 속임수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한 가지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왜 사탄은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도록, 즉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을 끄도록 유도하는 데 모든 힘을 쏟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성령님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그 본성상 예수 그리스도를 증오하며 그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유일한 목표로 삼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각자의 삶에 적용시키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만약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불을 끄게 만드는 데 성공한다면 그는 사실상 전투에서 승리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빛을 잃고 방향을 잃고 능력 없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이 성령의 불을 끄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까요? 여기 몇 가지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빛과 깨달음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서에서 대부분 배움이 짧았던 평범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영적인 눈을 갖게 됩니다. 교리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혼란스러워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위대함을 깨닫고 그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습니다. 지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내가 믿는 진리에 대해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가? 세상의 가치관과 거짓 가르침 속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성령의 빛을 가리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뜨거움과 열정입니다. 성령님은 종종 불로 비유됩니다. 불은 빛을 낼 뿐만 아니라 열기를 발산합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곳에는 차가운 냉소가 아니라 따뜻한 사랑과 교제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이웃을 향한 긍휼, 그리고 샘솟는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기억하십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들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타오를 때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쁨과 감사가 메말라 있고 예배와 기도가 의무감으로만 느껴진다면 우리 안의 불씨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바로 능력과 생명력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불은 단지 따뜻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태우고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엄청난 에너지는 무엇도 막을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성령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영적인 무기력함에서 벗어나 생명력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억지로 신앙생활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솟아나는 힘에 이끌려 나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재촉하시며 때로는 불편할 정도로 우리 마음을 흔들어 깨우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존재할 뿐 참된 생명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밖에서 영적인 생명력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태에서 다시 태어난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이 생명력, 이 활기, 이 역동성이 바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이 능력의 가장 위대한 증거는 바로 사도들의 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제자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모든 희망을 잃고 절망에 빠져 한 방에 모여 숨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며 과거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바랐노라며 깊은 실망감을 토로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교회를 세울 힘도 복음을 전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불과 몇 주 전 어린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비겁한 어부 베드로가 예루살렘 한복판에 서서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무엇이 그를 이토록 변화시켰습니까? 그의 지식이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로부터 임한 성령의 권능이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증인이 될 능력을 주시고 기도할 힘을 주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힘을 잃고 무기력해 보이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불을 끄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외쳐야 할 때 침묵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흥미진진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곳이어야 합니다. 성령의 불과 능력이 있는 곳보다 더 역동적인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성령의 불을 끄고 있을까요? 가장 위험하고 흔한 방식 중 하나는 우리 자신의 생각과 교리로 성령의 역사하심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가 단순히 거듭남, 즉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일어나는 단회적인 사건과 동일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구원받았을 때 성령 세례를 받았으니 더 이상 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오순절 이전에 이미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자들, 즉 거듭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순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성령의 세례를 받고 권능을 체험했습니다. 성령 세례는 거듭남과 별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체험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가능성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구하지도 않을 것이고 당연히 받지도 못할 것입니다. 나는 이만하면 충분하다는 생각, 성령의 더 깊고 강력한 역사를 부정하는 신학적 교만함이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을 끄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그 생생한 체험의 가능성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라는 놀라운 진리를 가슴으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 안에 성령님을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각자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며 어떻게든 그 믿음의 불씨를 꺼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관심, 냉소, 교리적 교만, 그리고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 성령의 불을 끄려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봅시다. 내 안에 빛과 깨달음이 있는가?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있는가? 세상을 이길 능력이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오히려 그 불이 더 활활 타오르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기력하고 패배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승리하는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드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심령 위에 성령의 불이 다시 한번 뜨겁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차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축복이 넘치